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현장이 변화될 때까지 집중하라입니다. 지난주도 영적 작품을 남기는 기다림, 집중, 도전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자, 기다리면은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응답이 올 때까지 24 기도 속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매주 강단을 통해 해답과 응답을 받고 방향을 잡으며 교회 살릴 중직자로, 미래 교회 살릴 제자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책임자로, 복음 문화를 회복시킬 문화 선교사로 저 여러분 모두가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강단이 기다림이었다면 이번 주 강단은 집중입니다. 집중이 필요할 때 집중을 잘하면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응답이 옵니다. 사람이 뭔가에 이렇게 집중할 때 그것이 공부가 됐든지 또 일이 됐든지 취미가 됐든지 그 집중할 때 느끼는 아주 그 진한 그 쾌감, 그 행복감이 있습니다. 만약 집중이 잘 되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자체로 아마 상쾌함과 행복을 느낄 겁니다. 목사님, 나는 공부하면서 한 번도 상쾌함과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아마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도서관에서 오랜 시간 공부하고 나올 때에 그 상쾌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어요. 그걸 느꼈다는 것은 집중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집중이 안 되는 상태에서 막 억지로 해야 되니까 막 그 공부를 해야만 하는 학생은 그 자체로 너무 피곤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만큼 집중의 차이가 큽니다. 제가 가끔 TV를 통해서 그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즐겨보곤 합니다. 어떤 공예품을 만드는데 아주 혼신을 다해서 집중하는 그 장인들의 모습을 볼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농작물을 키우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며 집중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따로 시간과 돈과 마음을 써가면서 그 일에 집중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도 볼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집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나도 같이 막 행복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집중하면 얼마나 그게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사람이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고 제대로 집중만 하면 반드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중을 하기도 전에 이미 벌써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갈등과 혼란 속에 빠져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제 마음과 정신을 무너뜨리고 혼란케 만드는 수많은 위기들, 문제들을 제가 겪어왔습니다. 그 속에서 때론 제가 좌절도 했고 또 방황도 했었지만은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제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 집중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수많은 이유와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과 맞서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보냈던 집중의 시간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과 위기,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집중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더 풍성해지고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증거며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겪어왔던 역사입니다. 그 집중의 힘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문제, 위기 앞에서 흔들리고 주저앉아 불평하고 원망만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과 맞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집중하며 응답받는 증인으로 설 것인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히스기야 왕은 문제와 위기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단순히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초집중했습니다. 초집중. 자, 그 뒤 히스기야 왕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우리에게 집중이 필요하고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에게 집중이 필요한가요? 히스기야 왕이 겪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의 그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우리는 집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그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집중을 했습니까? 왜 집중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두 번을 집중했죠. 한 번은 언제죠? 초강대국, 당시의 초강대국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분단 국가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었고 남유다 왕국이 있었어요. 이때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어요. 그게 BC 722년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군대가 이제 남유다 왕국도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 아수르 군대가 자그마치 18만 5천 명입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한 60만 된다고 그러죠. 거의 3분의 1이죠. 3분의 1. 적은 수가 아니죠. 자,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가서 아수르 그 군대의 장군이었던 랍사게라는 그 장군이 보낸 그 조롱하는 그 편지,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을 막 조롱했던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그 밤에 집중하잖아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짓거리는 이 말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종을 향해서 저들이 조롱하는 이 말을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주인임을, 온 세계의 왕임을
우리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날 밤에 일어났던 일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천사 하나 보냈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그날 밤 전부 송장이 돼버렸어요. 딱 한 사람이 살았죠. 딱 한 사람. 누가 살았습니까? 아수르 왕이 살았어요. 예, 하나님이 죽이시려면 다 죽이시지 왜 한 명을 남겼을까요? 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고 증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스르 왕 사네립이 그걸 보고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쳤다가 거기서 암살을 당하잖아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 사실이고요. 자, 히스기야 왕에게 두 번째 집중할 시간표가 왔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히스기야 왕에게 중병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죽게 될 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직접 와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선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의 입을 통해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당신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 말 들어도 사람이 죽겠는데. 한 달 뒤에 죽기 전에 지금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도 선지자를 통해 너는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마 체념했을 겁니다.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을 볼까요?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러분 벽에 뭐가 있나요? 거기? 벽에 뭐 스크린이 있나? 왜 벽을 향했죠? 이 벽을 향했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 보지 않겠다. 주변 보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그 뜻이거든요.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 말이거든요. 누구를 바라보지 않, 어떤 사람도 난 바라보지 않겠다. 사람의 말도 듣지 않겠다. 사람 보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히스기야 왕의 간절함이 느껴집니까? 그리고 전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그때처럼 아니면 오히려 그때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3절에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성경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한 절로 이렇게 축약되어 있겠지만 많은 기도의 내용을 담아서 기도했겠지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뒤에입니다. 그 뒤에 이런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은 언제 눈물이 나오나요? 여러분의 눈물은 주로 언제 나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슬퍼서도 흘리고 아파서도 흘리고 열받아도 흘리고 뭐 기뻐도 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저는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흘린 그 눈물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진실함.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이 흘린 그 진실함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반드시 나을 것이다. 자, 초대교회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집중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더 이상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운데 초대교회는 지금 유대인의 거센 핍박을 지금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는 순교도 당하고 거기다가 초대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이미 다 자신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다 추방이 됐어요. 함께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완전 단절되어 있습니다. 가족들 속으로도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그 이단 예수님, 그 이단 그 나사렛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로 그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다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당한 현실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안 계시지, 유대인은 핍박을 하지, 자기들은 다 단절돼 버렸지.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집중했던 거예요. 완전히 집중했어. 여러분, 이때 집중하는 겁니다. 믿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언제 집중해야 될까요? 이때 집중해야 됩니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문제 속에서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자, 교회사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만히 보면, 특히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대대적으로 남침을 강행하죠. 그것도 주일날 새벽에 말이에요. 1950년 6월 25일이 언제냐? 평온한 주일날 새벽입니다. 본인들도 휴가 가고 사람들이 평온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때에 대대적인 남침을 강행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 준비도 못하고 있던 한국군은 계속 밀려서 어디까지 왔죠? 낙동강 이남까지 후퇴한 거예요. 자, 전국에서 막 피난민들이 전부 부산으로 다 모입니다. 그 가운데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이제 이 부산 빼앗기면 이제 한반도 전체가 다 이제 공산화되는 거예요. 그때 뭐 했습니까? 부산에 초량교회라고 했어요. 거기에 전국에서 모인 목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들이 그 초량교회에 다 모여가지고 위기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거기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으면서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때 여러분, 유엔 상임이사국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그때 당시 소련이죠. 소련, 중국, 그죠? 이 두 나라가 그 상임이사국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요, 유엔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는 단 한 명의 반대도 있으면 결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땅에 유엔군을 파병할 것이냐, 파병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자, 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할 수가 없어. 그럼 당연히 뭐 소련하고 중국은 남침을 지원한 나라니까 당연히 반대하겠죠. 유엔군 파병을 반대하겠죠.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투표하는 그날 희한하게 소련 대표, 중국 대표가 참여를 못했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희한합니다. 뭐 더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투표로 가는 길에 갑자기 차가 망가져가지고 차가 고장나가지고 멀쩡하던 차가 왜 그때 망가집니까? 그러니까 두 나라가 빠진 상태에서 결의가 된 거예요. 파병이 결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파병이 된 겁니다. 16개국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재역전이 됐죠. 부산에서부터 다시 밀고 올라간 거죠. 이렇게 쭉 끝까지. 제가 지난주 이렇게 유 목사님 그 메시지를 이렇게 들었어요. 메시지를 계속 듣는데 가족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유 목사님이 제일 첫째예요. 제일 첫째인 자기 밑으로 동생이 셋이나 있대요. 근데 중학교 1학년이니까 큰애인 자기가 중학교 1학년이면 밑에 동생도 또 얼마나 어리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병으로. 그때 그 어머님이 이런 말 했답니다. 나는 너희들 넷을 키워야 된다. 너희들 넷을 나는 공부시켜야 된다. 그래서 나는 불평할 시간이 없다. 나는 너희들 넷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근심할 시간도 없다. 나는 주일 빼고 매일 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아플 시간도 없다. 병들 시간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기억이 난대요. 그러니까 뭐 했다는 겁니까? 그때 당시 목사님 어머님은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병으로 죽고 내 자녀가 남겨진 상태에서 그것도 어린 자녀들이 남긴 상태에서 딴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불평할 시간도 없고 낙심할 시간도 없고 심지어 아플 시간도 없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니까. 초집중을 한 거죠. 한 번도 안 빠져.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셨답니다. 나이가 드셔가지고 여러 군데 이제 몸에 이상이 오니까 어디 병원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이제 독실을 이렇게 혼자 쓸 수 있는 독실을 이렇게 마련해 드렸대요, 이 목사님이. 근데 이제 워낙 바쁘시니까 그래서 한 번은 외국 나가기 전에 새벽 일찍 찾아갔답니다. 그때 뵈려고. 찾아갔는데 병원에 안 계시더래, 병실에. 그래서 알고 보니까 뭐냐. 그 몸으로 가까운, 병원에서 가까운 교회 새벽 예배를 나가신 거예요. 참 그런 집중으로 이런 시대적인 전도자가 나온 거죠. 또 개척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서울에서 공부를 하면서 큰 교회를 이렇게 다녀봤답니다. 그런데 TV에서 진짜 보던 탤런트들이 막 수십 명 있는 교회를 그 탤런트 보려고 사람들이 또 몰려들더래. 어느 교회 갔더니 막 거기는 국회의원만 막 여러 명이 또 있더래. 어느 교회 갔더니 막 거기는 또 막 법조인들만 또 막. 유 목사님이 그랬다면 나는 저렇게 할 수 없다. 나는 저렇게 할 수 없다. 나는 저렇게 안 된다. 그러면서 처음에 영도에서 이제 개척을 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영도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아니다. 영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성경적으로 하면 된다. 오직 복음만 전하면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전 세계를 향해서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집중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어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 우리 한국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지금 뭐 전쟁이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세계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한국을 전 세계에서 이렇게 알려지게 하셨을까? 너도나도 이렇게 한국에 오고 싶어 하도록 만드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전쟁의 재앙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해야 됩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너무 많이 져서 망했나요? 그건 잘못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뭔 말이죠? 아무리 그 시대가, 그 현장이 죄가 가득하고 문제가 많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다. 망하는 이유는 뭐다? 그 현장과 그 지역을 살릴 참 전도자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저주, 재앙을 막는 빛을 발하는 참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세 가지 집중하라는 말씀이 나왔죠. 우리는 이 집중을 현장이 변화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집중이죠? 제한적 집중입니다. 이 제한적 집중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집중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38의 언약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보죠? 따라봅시다. 다 끝났다.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문제에 속지 마시고 다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 따라봅시다. 다 괜찮다.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속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다 괜찮아요. 세 번째, 오직 성령 충만. 따라해봅시다. 증인 되리라. 저 여러분은 증인됩니다. 이게 138 언약이에요. 여러분 쓸데없는데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신 이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집중이 뭐냐면 선택적 집중입니다. 이 선택적 집중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으로 집중하라. 그게 바로 뭐냐면 망대입니다. 저 여러분이 망대로 서기를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이미 우리에게 망대의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망대 안에 세 가지가 뭐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플랫폼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플랫폼이 뭐죠? 모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죠. 이게 플랫폼이에요. 파수망대는 뭡니까? 파수망대는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치유하는 거죠. 빛을 발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안테나입니다. 안테나는 뭐죠? 연결하는 거, 소통시키는 거.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복음을 소통시키는 역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되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플랫폼의 역할, 파수망대 역할, 안테나 역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응답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짓하면 안 돼요. 이 선택적 집중이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딴짓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플랫폼으로서, 파수망대로서, 안테나로서. 자, 마지막 세 번째 집중이 뭐냐면 원네스 집중입니다. 원네스 집중은 뭐냐면 모든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 되는 집중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내가 있는 현장,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일치되게 만들어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내가 하는 일 따로. 이건 원네스 집중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 알겠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도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착각하냐?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교회를 떠나서 어디 사람들 몰래 다른 데 가서 내 딴짓할 때는 나 따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원네스 집중이 뭐냐면 그때도 하나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과 나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예요. 아시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함께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 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종교적인 사람은요, 이걸 몰라. 그 종교적 생각이라. 종교적 생각이 뭐예요? 자기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기도할 때만 함께하는 줄 알고 자기가 열심히 뭔가 할 때만 그때만 이렇게 복을 받는 줄 알아. 아닙니다. 그건 종교적인 생각이에요. 복음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다. 그래서 학생 같으면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공부예요. 일을 하는 것도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이에요.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만남. 아멘입니까? 그게 원네스 집중이라. 그래서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집중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현장이 변화될 때까지 집중해라. 이번 주 우리 강단이에요. 뭘로 집중하라? 따라해 봅시다. 138 언약으로 집중하라. 자, 두 번째는 망대 언약으로 집중하라. 저와 여러분은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일치되도록 집중하라. 아멘.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 내 직장 생활이 뭐다? 하나예요. 아멘입니까? 어제 수연이 시험 봤는데 하나님과 수연이와 시험도 하나. 예, 그렇습니다. 뭘 하든지요. 어디 가든지 꼭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전부 집중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신 것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것으로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일치되도록 집중하십시오. 이 세 가지 집중을 지속하면서 현장이 변화될 때까지 집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주님의 숲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응답이 올 때까지, 현장이 변화될 때까지 집중하라는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신 138 언약으로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응답해 주신 이 망대 언약으로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모든 현장이 일치되는 살리는
집중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